네, 욥기 10장 오늘 가시겠습니다. 10장 펴시고요.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살기에 곤비하다 하는 말은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살아있다는 것이 참 끔찍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생명을 이렇게 지탱하고 부지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불평스러운 말, 원통한 말들을 토로하고 발설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지로 내가 말을 한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마음, 말이라고 하는 게 입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리의 삶에 그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까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지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앞에 9장에서 중재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다. 여러분 9장으로 한번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영혼이 곤비하다, 이렇게 말하게 된 10장으로 넘어가게 된 욥의 이런 말들은 그 9장에서 계속되는 말인데, 그 9장에서 31절인가요? 31절을 보시면 9장 3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그랬죠. 내가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시궁창에 나를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자기를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이 수렁에 빠지게 하시고 자신의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신의 무죄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과하게 자기를 공격해 대시는 그 하나님의 날쌘 예리한 그런 찔러 대시는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이 억울한, 소위 억울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적, 32절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정에 들어가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해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33절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변호사가 돼주고 또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판결자가 없어서 나는 지금 계속 막대기로 맞고 채찍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발 지금 그 누군가가 나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그 막대기로 때리는 것도 이제 먹게 되고 막아주실 것이고, 또 나도 두려움 없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은 상태에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중재해주는 부분도 없고 재판을 걸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계속 막고만 있으니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다. 예, 그게 36절이죠.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예,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사람도 아니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통하고 또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나의 중재자나 판결자나 변호사도 없이 이렇게 말도 한마디 잘 할 수도 없는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이 꽉 막혀 있는 자다.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중보자도 없이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안에 괴로움이 가득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원통함을 불평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판단할 분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 독백처럼 튀어나오는 이 말, 이걸 어떻게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닌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랴. 즉 무슨 말이죠? 변호사가 없다면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밑자락을 끌고 10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욥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불평을 하는 것 같고 원망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불평이나 원망이 노골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덧씌워주는 틀에 종속되지 않고 그 친구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긍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의 열심이나 또 신앙의 어떤 헌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헌신하기로 더 열심을 내기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친구들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억울함을 자신의 무죄성을 항변하는 이런 태도는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마지막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며 항변하면서 속의 괴로움을 토로해 놓는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답을 찾는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리라.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것이 불평이 아니다. 불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이다. 한 분한테서만 답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욥기를 연구하면서 지금 이렇게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내놓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그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욥이 참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쏟아내 놓는다. 욥이 1장 2장에 있던 그 모습에서 변했다. 처음에는 욥이 그랬는데 갈수록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참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도전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이 조언하며 충고하는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 속에서 그 친구들과는 더 이상
할 예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씌워주는 그 틀 안에 가두어지지 않은 채 자기의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욥처럼 사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신앙이다. 차라리 욥의 친구들처럼 사는 것이 쉽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삽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죄 때문이다. 회개하면 된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럼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욥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런 방식의 조언이나 상담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면 굉장히 쉽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심플할 수가 있잖아요. 욥처럼 이런 절규, 부르짖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살지 않고 욥은 욥 자신이 가진 그 고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중재자도 없고 자기를 변호할 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욥의 친구들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답도 없고 이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무작정 매만 대시고 막대기로 때리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찾고 있다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생활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도 없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데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고 예배도 뒷자리에 앉게 되고 발장을 끼고 발을 꼬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저만치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마음이 식어지기 쉬운데 욥은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제일 앞자리에 나아가서 친구들보다 더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그래서 이 답을 찾고자 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오히려 욥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다, 옳았다. 욥이 더 친구보다 옳았다. 이렇게 나중에 판단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어떤 신학적 틀에 의해서 왔다 갔다 관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한 원칙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다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찾아온 이런 어려운 문제들과 불편한 이런 환경들과 이런 조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싶은 신앙이 좋은 척하고 이미 해결된 척하고 있지 말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있는 이 10장의 욥의 태도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회복되었으면 우리의 정말 이런
이런 야성이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런 이 모습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세련된 신앙생활 말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욥은 고뇌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42장이 가도록 계속 묻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신데 계속 얘기하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놓는 이런 욥의 고뇌가 길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다. 이것이 내공이 깊어지고 있는 시간들이다. 하나님이 즉답으로 즉문즉답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나 욥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그 해결책대로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무슨 퀴즈에 답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답은 한참 없으신데 그 답 없는 그 고뇌의 시간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쉽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신 그분 앞에서 끝까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또 나아가는 이런 방식의 욥이 9장, 10장, 11장 계속 이렇게 자기의 질문들을 쏟아내놓고 있는 이런 그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거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이것은 답을 찾지 못한 시간 낭비의 시간이나 또 답을 얻지 못해서 고뇌하고 몸부림쳤던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질문을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오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말을 어떻게 쏟아내 놓느냐 하면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 말은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나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게 왜 죄인이라고 뒤집으시옵소서 그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욥이 완벽한 무죄나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 되는 그런 죄를 지은 바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무슨 이유로 나와 변론한다는 말은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나하고 이렇게 싸움을 서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기는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쟁변하고 있다,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결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욥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욥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무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쟁변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싸움을 걸어오셔서 나에게 공격해 대시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 얘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이렇게 벌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흔히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하십니까?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욥의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마치 죄인한테 쏟아붓듯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욥이 3절부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이 처사에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계속 싸움을 걸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힘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의 손이 왜 나를 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3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손을 가지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언제고 만들어 놓은 나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벌하셨다고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창조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참 귀한 글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작품을 이 피조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시하시고 학대하시고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다시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왜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죄인한테 벌하십니까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완성된 글작품으로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참으로 귀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왜 이렇게 밟아서 깡그리 납작하게 망가뜨려 놓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 같은 것을 살려놓지 않으시면 누구를 살려놓으실 거냐. 오히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악인의 그 어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빛을 비추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오히려 나에게는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시는 형통케 안 하시고 빛을 꺼버리시고 어둡게 하시고 깜깜하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4절입니다.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셨다면 당신의 하나님의 눈을 가지셨다면 제대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의 그 단견,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좁은 이 시야, 그것만 보시고 나를 잘 못 보시고 악인들과 의인들도 잘 분별하지 못하시고 죄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당신 눈도 없습니까? 이렇게 좀 심하게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사람이 보는 그 정도 시력을 가지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엘리압한테 가서 용모와 신장이 너무 탁월하고 훌륭하니까 과연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을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나의 보는 것은 어떻다고요?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예.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 악인과 의인이 누가 더 악인이고 의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겉모습으로 이 잘못 보셔갖고 그 악인의 그 계획을 형통케 해주시고 거기에 손을 들어주시고 거기를 격려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시력을 가지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 그 5절로 넘어가셔서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수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한 평생 살아봐야 몇십 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의 수명 정도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한 인간의 이 시간, 한 인간의 이 삶의 인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지혜를 가지기에 부족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짧은 이런 한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 보는 눈을 가지고 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지금 사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수준입니까? 이 말이죠. 아까 그 욥의 친구들도 찾아와서 이 욥을 보고 잘못 본 거죠.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고는 욥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또 한 인간의 생명이 짧은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들이 가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짧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이 조언하는 그것을 참 못 봐주겠는데, 못 들어주겠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그들 수준에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 죄를 지적하고 내 그 겉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벌하고 계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잘 못 보시고는 없는 나의 허물도 찾아내시고, 6절입니다. 나의 허물을 찾아내시고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도 않은 나의 죄를 덜추어내시고 없는 나의 허물을 찾아내시면서 죄를 제대로 분간도 못하시고 단견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산 사람들처럼, 마치 사람의 눈을 가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쪼아대시고 잘 못 보시고 중심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무죄함을 알지도 못하신 채 나의 죄를 없는 나의 죄를 막 찾아내시려고 탈탈 털어서 먼지를 찾아내시려고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지금 욥이 내가 내 죄를 막 덜추내려고 막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 없다는 식으로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어서 죄를 있게 만들어서 나를 벌하시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는 아니시죠.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손에서 붙잡혀 있고 어차피 내가 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탈탈 털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으셔도 저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올가매 놓지 않으셔도 저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내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 손 안에서 뛰어봐야 벼룩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왜 계속 못 가게 붙잡아 놓고 탈탈 틀고 이렇게 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억지로 찾아내시고 죄를 억지로 덜추어내셔서 이렇게 막 작정을 하시고 나를 괴롭히시고 당신의 그 그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촘촘히 그물을 쳐놓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도망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대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처음부터 어차피 나를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빚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손으로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눌러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무시해버리시고 억압해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을 돌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와서 나를 마치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나를 모르는 채 하시고 나를 버리는 카드로 던져버리시고 이제 와서 당신이 그 처음 가졌던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죽이시려고 드시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요청합니다. 기억해 달라고. 기억하소서. 예. 지금 욥의 제일 두려움은 뭡니까? 지금 욥의 두려움은 육신적, 정신적, 심리적 이런 불안정 속에서 환경적 상실, 건강의 상실, 자녀의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더 큰 괴로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어차피 주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존재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고 도망가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얽어매면서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시며 무자비하게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서 절규하고 있지만 이 절규가 불신앙의 절규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티끌과 같이 흙에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욥이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죠.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두텁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고통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나의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나의 시작에 대해서 정말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불신앙의 자락으로 빠지기 쉬운데 욥은 철저히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 자신의 시작과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이렇게 흙을 뭉치듯 이렇게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다시 나를 다 산산이 해체시키고 부서지게 하셔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게 해버리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억누르셔서 억압하셔서 나를 그냥 이 문대시고 나를 그냥 아주 그냥 납작하게 그냥 이렇게 눌러 놓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거의 지금 힘도 못 쓰고 숨도 못 쉬는 지경에 죽게 생겼는데 그러려면 왜 나를 처음부터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만드신 존재예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세요. 당신이 만드신 나를 기억하셔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빚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빚으셨다면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내팽개쳐 놓으시고 버려 놓으신 듯한 이런 이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기억을 돌이키시면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당신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무렇게나 두시겠습니까? 그 만드신 목적과 의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살 소망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의문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속됩니다. 자, 인생이 처음에 어떻게 지으심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지 그 신묘막측한 그 한 사람이 잉태되고 수태되어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한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욥이 그 당시의 그 언어로 참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놀랍죠. 현대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인간의 기원 또 생명의 잉태 이 한 인격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데 욥이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우유를 쏟으셨다. 그리고 엉긴 젖처럼 이건 치즈를 우유와 젖을 이렇게 엉기게 해서 치즈를 만드는 거 있죠. 우유가 엉켜서 치즈가 되는 것 같이 우유를 부으시고 그것이 치즈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폼이 형성되어지는 마치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자가 역할들을 감당해서 수정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조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서 이제 11절로 넘어오시면 그것이 비로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 생명체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놀랍게 이렇게 복잡하고도 그러나 신비한
방법으로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예. 그 시편 139편의 시인의 노래처럼 표현을 한다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뭡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욥도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육신의 몸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12절입니다. 나에게 생명과 그 인자, 성실, 사랑, 끝없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내 영을 지키셨다는 말은 그 호흡이죠. 내 호흡과 숨결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 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조직되고 장부가 지어지고 그리고 한 인생이 출생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그런데 그렇게 신비하고도 아름답게도 나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그리고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이것들을 하는 것이 13절에 이것들을 복수니까 그 위에 있는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마음에 품으셨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이 뜻이 이 지시대명사 또 이 단수 이 뜻이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보살핌, 권고하심, 나를 보살핌으로 할 때 이 나를 보살피는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12절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12절과 반대되는 그 역접 접속사 yet, but 이런 단어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and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라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주께서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신 거 아니었나. 그게 13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14절과 연결이 좋습니다. 당신 생각은 그러면서 속생각은 다른데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뭔가 숨겨진 마음을 품고 계셔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놓으셔놓고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내가 범죄할 것만 기다리면서 책망하시고 쪼아대시고 공격하시고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나를 막 몰아세우시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이 드라이브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당신이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신비한 생명으로 잉태케 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쪼아대시고 이유도 없이 공격해 대시는 걸 보니까 당신의 그 첫 그 의도는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른 속셈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것 아니셨습니까? 예,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이것들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겠죠. 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범죄하면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또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는 그 14절이 있죠. 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나를 죄를 짓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셔서 벌하시고 그걸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를 취급하시고 나를 장난감처럼 그렇게 가지고 노시려고 그렇게 처음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그렇게 막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있기만 하면 달려오셔서 나를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내가 악한 짓을 하면 이건 재앙이 임하는 거죠. 내 머리에 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 죄를 생각도 못하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런 화를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고 주시하시고 쪼아대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벌하시고 달려오셔서 그거를 법정에 세우시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신다면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잠시라도 어떻게 내가 마음을 놓고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봐도 안다는 거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현재 당해 있는 고통과 이 환난, 이 재앙 이런 걸 내가 스스로 보면서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그 환난을 당한 상태에서 내가 어렵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도 다들 그렇게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작은 조그만 어떤 것이라도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면서 마치 어디에 뺏길 것인 양 나를 가두어 두시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런 분 앞에서 내가 머리를 들 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늘 수치심과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런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여러분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또 당신이 그 놀라움을 나타낸다.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낸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 주의 놀라움, 주님의 엄청난 파워 이런 것들로 나를 다시 압도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마지막 17절 한 번 더 보시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절정인데요. 집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욥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욥과 같은 이런 집요한 하나님의 공격을 당해보지 않았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이런 재앙을 연달아 이렇게 당해본 적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비슷한 이런저런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피차에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욥과 같은 경우는 참 드문 케이스잖아요. 근데 욥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야, 욥 같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욥 같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게 지나치지 않다고 할 만큼 욥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욥은 이런 말을 할 만하잖아요. 심지어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이게 뭡니까? 법정에서 증인들을 자꾸만 바꾼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나를 공격하기에 합당한 증인으로 나를 더 코너에 몰아넣고 유죄 선고를 받기에 더 좋은 욥에게는 불리한 이런 증거와 증인들을 자꾸만 바꾸어서 들이댄다는 얘기죠.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는 잠잠한가 보다, 이제는 좀 줄어드는가 보다, 이제는 점점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욥의 경우에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그랬습니다.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되고 더 꼬이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사실은 낙심하고 우리가 손을 놓게 되잖아요. 우리가 줄을 더 이상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정신줄을 놓게 되잖아요. 우리가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을 끝까지 안 가고 싶잖아요. 지금 그만두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좀 나아지겠지, 좀 없어지겠지, 좀 편안해지겠지, 좀 살만해지겠지, 좀 덜 아프겠지,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갈수록 증인들이 더 센 증인들이 와요. 갈수록 이 재판은 더 불리해져요. 갈수록 더 상대방은 센 공격을 나에게 해대고 문제는 나에게 더 큰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옛날 번역에는 군대가 갈마들어 치다 이랬어요. 갈마들다, 갈마들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달려든다. 이게 갈마들이다는 말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 새 옷만 입지 말고 헌옷과 갈마들이면서 입어야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는데 갈마들이다,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 군대가 말이죠. 자기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또 새롭게 나타나고 또 새롭게 나타나고 할 때 우리는 그 압도하는 그 군사력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나를 공격해야 되는 군대가 찔러대고 있다. 역시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와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고 괴롭히고 있고, 너 죄 때문이다, 너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가슴을
회비파고 있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최악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사자처럼 그리고 군대가 번갈아 달려드는 것처럼 더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억압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게 만드셔서 바로 죽게 만드시든지, 그 얘기가 이제 옛날 3장에서도 우리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그 10장에는 몇 가지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18절에서는 왜 나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왜 나를 잘못 보고 계시냐? 사람처럼 왜 나를 보고 계시냐? 또 나를 왜 정죄하냐? 나를 왜 죄인 취급하시냐? 그리고 자신의 그 무죄함을 왜 보지 못하고 있냐? 그리고 죄인을 잡지 못하고 왜 욥을 잡으려고 하냐? 왜 나를 잡으려고 하냐? 그죠? 그리고 왜 나를 만드셨냐?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려면 왜 처음부터 만드셨냐?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처음부터 태에서 나오게 하셨냐?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시려면 뭐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바로 죽지 않게 만드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욥의 그 질문들이 여러분 쭉 보시면서 읽어 나가실 때 줄을 치 보시면서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18절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거다.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히 태어나서 바로 그냥 모태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바로 19절에 무덤으로 들어갔다면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 날은 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수명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그런즉 이제 제발 좀 그만 나를 내버려 두시고 렛미얼론 나를 혼자 좀 내버려 두세요. 잠시나마 평안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차피 죽을 건데 나를 잠시라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21절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텐데 잠시 후에는 내가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이 덮인 곳으로 내가 가게 될 텐데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너무 어둡고 흑암 같아서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그게 구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빛이 아니고 흑암이었다. 빛이 떴는데 흑암이 떴다. 구별이 없다. 그런 면에서 그 어두운 땅에 내려가게 될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절규합니다. 잠깐만이라도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그 인생들을 욥이 그동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최악의 절망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급박스럽게 변한다 할지라도 욥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만 붙들었고, 그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는 그 차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 떠나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경우가 드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일이 막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죠. 원망하죠. 근데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죠. 여기에 그 인생의 삶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경우에 그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욥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그 무게, 중심, 자신의 신앙의 어떤 정절, 지조, 이런 것들을 올곧게 지켜나갔다는 면에서 참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욥이 지금 막 죽여달라고 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으니 스스로 목숨을 해칠 수는 없는 거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창조주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그 생명이 주권이 달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빨리 데려가 달라는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빨리 데려가시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좋다는 이유입니다. 내가 빨리 죽어도 좋다, 나를 빨리 데려가셔라 하는 것은 어떤 그 인생의 비관적인 모습 때문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내가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더 고통스러운 이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까봐 차라리 이 고통 상황 속에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곧 죽을 텐데 나를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잠시 쉼을 달라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잠시 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가 그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 쉬면 되죠. 혼자 쉬면 되고 또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내리치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유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잠시 쉼을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욥이 죽겠다 그러는데 욥이 죽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죽겠지만 이번 일로 해서 욥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하나님의 그 전상에 의해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욥의 생명은 연장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독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모릅니다. 욥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자기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징벌을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숨이 끊어질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같이 그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고 계시는 그 뜻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최악의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간절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갖가지 질문들을 막 쏘아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대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답도 없는 그분 앞에 답도 주지도 않고 정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정남이가 떨어지고 정말 그분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그분 앞에 끝까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